이번에 이적과 제목 타이틀을 어떻게 좀 정했는가 하게 되면 이적과 영성으로 이야기하는. 지난번에 마태복음은 뭐였죠? 죄악과. 이제 제가 타이틀을 어떻게 지금 복음서를 붙이려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은 마태복음은 죄악, 그리고 마가복음은요 이적, 영성으로 이야기하는 같이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뭘로 해야 될까요? 누가복음은 경제. 그다음에 요한복음은요 계약갱신. 자, 이렇게 지금 이제 봐나가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마가복음은 이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무슨 복음서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가 하게 되면은 이적의 복음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1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여기는 뭐에다 초점을 맞춰놓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마태복음은 뭐였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 이제 첫 시작을 일단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거긴 이제 어쨌든 계보 세계되는 건데, 이 마가복음은 복음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그게 조금씩 이렇게 다릅니다. 그 누가복음으로 가서 보게 되면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을 읽고 있는 자들이 전해준 그대로 내력이 되는 거예요.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은지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으로 가게 되면은요 뭐가 초점이 되는 거죠? 말씀이 이렇게 초점이 되는 거고, 그런데 마가복음은 뭐가 초점이라고요? 복음의 시작이라라고 하는 게 우리말 번역에는 들어가 있는데요. 본래에는 이라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래서 하나의 제목, 여기 동사가 없어요. 근데 이제 번역을 할 때 그냥 시작 그래 놓고 끝나기가 좀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다, 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동사를 넣는데, 본래는 이게 이라라고 하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마가복음에는 제가 여기 지금 열거를 해 놓은 것처럼 이제 여러 그 기적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량은 마가복음이 16장으로 제일 짧은데 마태복음은 28장, 누가복음은 몇 장이지요? 천산박 목사님이 얘기를 해야지 뭐. 누가복음 몇 장이에요? 뭐 이제 성경 뭐 이렇게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항상 박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마가복음은 16장에 불과하지만은 기적에 관한 숫자는 제일 많고, 숫자도 많지만은 다루고 있는 똑같은 내용에 다루고 있는 분량이, 그거는 이제 대조서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 더 명확해지게 되는데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거고요. 마가복음에 이제 마가복음 연구해 놓은
그런 책들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마가의 요약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마가복음에서 말하려고 하는 걸 요약하고 있는 대표적인 구절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1장에 이제 보게 되면은, 자, 요건 한번 좀 같이 읽어봐 주실까요? 1장 32절에서 39절. 제가 지금 이제 여기 지적해 드리는 거는 마가복음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건 이제 마가복음 전문가들,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잘 안 보여요. 마가복음만 가지고 그냥 씨름하는 건 전문가들이 이제 지적하는 어떤 이제 그런 구절이 이렇게 되겠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9절인데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마가복음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구절이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점으로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나이다. 이랬을 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요게 이제 마가복음의 요약이라고 하는 건데요. 내용인즉 무슨 내용이에요? 병자 고치는, 귀신 내쫓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적은 종류로 봤을 때에 기적의 내용을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해보게 되면 세 수로다가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거, 귀신 내쫓는 거, 그리고 병자 고치는 거, 이제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좀 그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마가복음 요약한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문가들. 그 다음에 3장에서도 또 7절, 12절이 되겠는데, 이것도 한번 좀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니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님을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네네. 그다음 또 이제 전문가들이 마가복음을 요약한 구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가 이제 6장에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6장에는 53절에서 56절이요. 또 같이 좀 우리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님이신 줄 알고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상처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가서는 다 뭐 하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하셨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곳곳에서 이제 계속 반복해서 이제 3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마가의 요약, 마가복음의 요약, 이제 요런 뜻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마가의 요약 또는 마가복음의 요약, 다시 말씀드리면 1장 32절에서 39절, 두 번째는 3장 7절에서 12절, 세 번째는 6장 53절에서 56절.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마가복음은 전적으로 이 기적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전에는 이 어떻게 주로 생각을 했는가 하게 되면은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의 그 순환이다. 십자가 신학이에요. 구속사 십자가 신학에서는 뭘 중요하게 여겼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순환사 중심으로 기록되어졌다. 그 나머지는 이제 거기에 덧붙여진 하나의 서론에 불과하다. 이제 이렇게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도 순환사가 들어있으니까 이제 이 순환이 중심이고 앞에 있는 그런 내용들은 뭔가 하게 되면은 그런 기적이나 추구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그런 경고의 의미로다가 쓰여졌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했어요. 그 진짜 우리가 읽어야 될 것은 이런 기적을 추구하는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환이어야 된다라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요. 근데 이 근래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서는 그게 아니라 뭔가 하게 되면은 이 순환이 뒤에 나와 있고 양이 작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이적의 이야기 그 자체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는 경향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서 해석 신학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예전에는 뭐 중심이었는가 하면 이제 아마 그 역사비평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좀 이렇게 단어나 아마 이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를 잘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지만은 그 역사비평 그러면은 이제 주로 많이 들으신 게 이제 양식비평, 편집비평 아마 그런 단어일 텐데 그걸 다 이제 역사비평 중에 이제 양식비평이 들어있고 편집비평이 들어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사역비평이 들어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럼 그건 뭘 하는 건가 하게 되면은 성경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쓰여졌느냐 그리고 성경이 지금 이렇게까지 쓰여지게 된 자료라는 게 뭐냐 근데 이런 거를 쭉 이제 이렇게 추적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경이 이렇게 쓰여졌느냐 이제 이렇게 주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추적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제 그 편집비평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런 거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뭔가 하게 되면은 이 성경을 쓴 사람들이 이걸 왜 이렇게 썼겠느냐 이제 이거를 이제 추적하는 어떤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추적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 역사비평이라고 하는 거가 등장한 거는 이제 언제 등장을 하게 됐는가 하게 되면 계몽주의 이후예요.
계몽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계몽주의라고 하는 건 뭘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계몽주의는 뭘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인간, 그리고 인간의 뭐요? 이성. 그 합리적인 이해. 이거를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등장하는 성경 해석 방법이 뭔가 하게 되면 뭐란 얘기예요? 역사 비평이 되겠는데요. 역사 비평이라고 하는 게 그건 뭘 말하는가 하면 그 이전에는 성경은 경전이다. 이렇게 그 성경 경전이다. 성경 곧 특별한 책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계몽주의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독교를 거부하는 운동이니까 반기독교적인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도 성경을 그건 경전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쓰여진 책이다. 이걸 인정하려고 그러지를 않죠. 당연히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까지 똑같이 보는가 하게 되면 이거는 그냥 계시로 쓰여진 책이 아니라 사람이 쓴 책이야. 경전이라고 볼 게 아니라 그냥 이 세상의 다른 책들과 똑같아.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이제 생겨나고 이제 이러다가 보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성경에 대한 해석 방법도 달라지죠. 그래서 이게 누가 썼느냐, 어떻게 이런 과정을 썼느냐, 그냥 계시로 쓰여졌다, 영감 쓰여진 건 뭐 더 물을 일이 없는 거예요. 마태가 계시로 쓰여졌어, 계시 받아가도 썼다는데 뭐. 마가가 영감으로 썼다는데 뭐. 근데 그걸 이제 부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 이렇게 썼겠느냐. 그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 갖다 문장을 갖다가 그냥 분석을 해보고 이러고 하니까는 여기에도 이제 특징들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 특징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게 되면은 여기 해설하는 부분이 있고 금방 우리가 읽은 그런 것은 이제 요약이라는 건 내레이션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해설하는 부분이 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있고 근데 사역하시는 내용도 이렇게 쭈루루 이렇게 보니까는 그 문장 구조나 단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번역본 가지고서는 안 보여요. 그런데 이제 원본을 가지고서 이제 성경은 건담도 기본적으로 다 원본 가지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구분이 되기 시작을 해가지고도 이 성경이 본래 이렇게 쓰여지기 이전에 마태가 마가가 누가가 처음 그냥 쭉 쓴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어떤 자료라는 게 있었다. 이제 이게 밝혀지게 되는 거예요. 자료라는 게 있었다. 그 자료라는 게 보니까 다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 자료의 특징대로 하나하나를 추적해 들어가는 걸 이제 자료의 양식을 이제 추적해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양식 비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양식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보니까는 마테마가 누가를 갖다가 서로 공간복음을 비교를 해보니까는 여기에 이제 자료층들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뭔가 예수님의 설교 자료집이라는 게 이제 있었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밝혀지는 거예요. 그건 뭔가 하게 되면 마테마가 누가였어요. 지금 설교 본문들을 예수님의 설교의 본문들을 갖다가 비교 분석을 해보니까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설교집이라고 하는 공통점에서부터 그거를 이제 마가, 마태, 누가가 이제 이거 같은 이제 그 설교집, 그걸 이제 큐 자료 이제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이걸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활용을 했다. 그러다가 이제 마태만 가지고 있는 자료, 누가만 가지고 있는 자료.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추적해 들어가는 작업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겠느냐? 계시로 뭐 이제 그러진 않다. 이렇게 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이제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런 자료를 가지고서 마태와 마가 누가는 왜 이렇게 썼느냐? 이제 그거를 추적해 들어가는 걸 이제 편집 비평.
저자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썼겠느냐, 이제 요걸 추적해 들어가는 거야. 그 이제 저자가 또 그렇게 쓰는 데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그 사람들이 그 저자가 속해 있던 하나의 그룹이 있었다. 제자군들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말들을 많이 하는 거? 마태 공동체, 마가 공동체, 누가 공동체, 요한 공동체, 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요 말이 나오는 건데, 이제 그건 뭔가 막 마태는 마태가 속해 있던 공동체를 염두에 두면서 이걸 썼다. 그 공동체가 뭐냐라고 할 때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었다. 이제 이게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이제 얘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마가는 또 마가 혼자만의 그런 작품이라고 이제 보지를 않는 거야. 마가 혼자만, 마태 혼자만의, 마가 누가 혼자만의 작품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공동체가 있었다. 공동체가 또 서로 영향을 줬다. 특히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아주 건 더더욱 공동체의 작품이라고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건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공동체가 쓰여진 거다. 특히 요한 서신과 이제 요한복음을 갖다가 이제 비교 분석을 해보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그런 얘기들 이제 많이 이렇게 이제 해요. 그 공동체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 또는 요한복음서에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이제 이 복음서라고 하는 거고 공동체에게 뭔가 하려고 하는 의도로 뭔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쓰여졌다. 이제 요렇게 이제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도라고 하는 게 뭔가 하게 되면은 그들에게 이제 신앙을 이제 북돋아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다 이렇게 썼다. 신앙을 북돋아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목적으로 쓰여지다가 보니까는 예수님을 이렇게 그냥 구세주로다가 하나님의 아들로다가 이렇게 이제 확대시켜 놨다. 이제 요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역사 비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역사 비평을 소개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얘기로 듣지 마시고요. 이걸 혼동해 가지고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역사 비평을 소개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 과목사 그렇게 말한다 이렇게 또 나가 얘기하는 사람이 이때니까 그런 사람 주로 졸다가 이제 들으니까 그러는 것 같아. 졸다가 듣고 늦게 와가지고 듣다가 보니까는 어떻게 되는가, 딴 건 다 잊어버리겠다. 그 말만 생각이 나가지고 딴 데서 이런 소리 이렇게 그냥 뭐 어디 가서 역사 비평 양식비평 이래놓으면 단어만 들었지 그게 뭘 하는 건지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뭘 하는 건가 하면 이런 걸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내가 양식 비평, 편집 비평을 소개하는 거지 내 입장이 그렇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 근데 그걸 혼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는 그런 분 없지요? 늦게 온 사람은 그럴 수가 있어요. 조는 사람도 그럴 수가 있고, 그러니까 하도 내가 그런 거를 한두 번 당해본 게 아니야. 한두 번 당해본 게 아니어가지고서 이제 내가 자꾸 이제 이 말을 하는 게, 이제 공동체에게 이제 신앙심 북돋아주기 위해서 확대해가지고 기록을 해 놨다. 이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기적의 이야기들이라는 게 그렇게 가지고 쓰여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야. 사실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사람들에게 신앙심 북돋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냥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한 것처럼 뭔가 기적을 행한 것처럼 이렇게 기록을 했다. 요렇게 이제 보는 게 역사 비평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서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 기적의 문제인데, 그래서 이거는 뭔가 하게 되면 하나의 신화지 실화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적을 이제 그렇게 다루었어요. 그걸 가지고 쭉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는 이걸 이제 한 몇백 년을 한 거예요. 계몽주의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몇백 년 동안 이 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더 할 게 없어. 더 할 게 없고 그렇게 근데 그거를 누가 했는가 하면 이제
계몽주의 영향을 받은 신학자들이 이런 작업들을 한 겁니다. 이게 이런 작업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자유주의 신학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거 이걸 하는 사람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 있어서는 뭔가 하게 되면 성경을 계시의 책이라고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계몽주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계시로 쓰여졌다, 영감으로 쓰여졌다가 아니라 성경은 그냥 다른 책들에 쓰여지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 성경 본래 이것에 쓰여지기 이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층들이 있었다. 그걸 이제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모아다가 기록을 해내는 거가 오늘의 성경이다. 이제 요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모두 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니야.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일 뿐인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무슨 부활 뭐 승천 그건 다 신화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게 신학자들, 철학자들 같으면 그냥 그렇게 끝나는 이게 신학자들이니까 그럼 이게 성경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왜 중요하냐? 이걸 이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그렇게 끝나는 얘기인데 신학자다 보니까 이제 말을 한마디로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왜 예수님이 중요하냐? 왜 성경이 중요하냐?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설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설교와 교훈 중에 들어있는 가치 이게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유주의 신학을 이제 이렇게 아주 확 퍼뜨리는데 큰 역할을 하는 사람, 길을 열어놓은 사람은 신뢰를 마하라고 그러는 거고 이걸 갖다가 아주 그냥 확 퍼뜨려 놓은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죠? 리츠예요. 리칠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뭐냐?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구세주 믿는 거 그걸 신앙이라고 보지를 않는 거예요. 신앙의 개념이 이제 이렇게 달라져요. 우리 신앙 그러면 예수님 구세주를 믿는 거, 우리의 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는 거, 그걸 가지고 구원 받는 거 이렇게 된 거 그게 신앙이라고 보지를 않는. 왜? 예수님은 구세주를 인정하지를 않는데 예수님은 나를 대신 죽으셨다는 거 인정하지를 않는데 그건 뭘 믿고 말고 그건 신앙이라고 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뭘 믿어야 되느냐? 뭐가 신앙이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교훈과 설교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가치, 그 가치를 받아들이고 그 가치를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받아들이는 결단을 내리는 거를 가치 판단은 신앙이라고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이제 확산되어져 나가느냐라고 한다면은 보수주의가 하지 못한 부분을 이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가치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뭐가 가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훈, 설교들 중에 들어있는 큰 가치라는 게 뭐라면 우리는 그냥 사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보수주의자들이 주로 얘기를 하는 어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 때문에 이게 보수주의가 그렇게 그냥 확 퍼져가지고 이렇게 대세를 이루는가 하게 되면 그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치, 최고의 가치는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야. 뭐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 나라가 가장 중요한 가치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죽은 다음에 가는 하나님 나라 보수주의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죽은 다음에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뭘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이 땅에다가 실현하는 하나님 나라 그게 가장 중요한 가치야. 이 가치 판단을 이 가치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결단이 그게 곧 신앙이다. 요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이제 그래서 내 예수님 앞에 나가면 내가 십자가 그게 중요해. 십자가에서 내 죄가 용서함 받아서 그걸 믿으면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하던 거를
그렇게 얘기하던 그게 신앙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한 가장 큰 가치가 뭐라고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거야. 그거를 실현하려고 하는 결단을 내리는 게 신앙이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건 뭔가 뭐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거고, 이건 보수자들 다 인정을 했는데 그 죽어서가나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거가 가장 큰 게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의 교훈 통해서 그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큰 선이고 최고의 가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게 뭔가 하면 인류 역사의 목표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표고, 또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존재 이유다. 여기에 사람들이 넘어간 거예요. 여기에 가서 신학에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이게 더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여기서 이렇게 딱 에이서 어떻게 살아내냐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는 거는 아무리 선하게 살아봐야 그건 소용이 없는 얘기고, 단지 예수님 믿기만 하면 이게 모순이를 느껴지는 거예요.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럼 뭐야?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냥 뭐 선하게 사는 거 상관없고, 예수 믿기만 하면 그냥 공부하는 거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아무리 선하게 살아봤어요. 그건 소용없는 얘기고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돼 보니까 이것 때문에 다 이제 회의가 드는 거예요. 회의가 들고, 이야, 맞아. 진짜 이 땅에다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한번 실현해 보는 게 그게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신학자로도 이게 또 이제 확산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신학자인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신학을 이렇게 얘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삶으로 그걸 실천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수바이자라는 사람인 거예요. 수바이자는 뭐 이 아프리카 영혼을 구원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하러 가는 그런 선교를 가긴 가는데, 선교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과 완전히 이제 이렇게 다른 거. 이 땅에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골고루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세상에서도 어떻게 하나 하면, 야, 인간이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천을 했다 그래 노벨 평화상을 주는, 노벨상 중에서도 뭘 주는 거예요? 보수주의자가 가지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온갖 돌아다니면서 순교한 사람한테는 그건 노벨 평화상감이 되지도 않아. 그거는 기독교 내에서 순교자라고 그냥 이렇게 그건 기독교 내에서 순교자라고 그러지, 딴 사람들 순교자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건 뭐 자기 신앙의 삶을 그냥 기독교인의 삶을 사는 거지, 그게 뭐 온 세상하고 뭔 상관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세상에서는 그걸 평가하지를 않아요. 기독교인들만 그걸 평가할 뿐이야.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한 일이 기독교인이 아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감동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거기에 후원을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후원을 하고 그 인정을 받아가 노벨 평화상,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가장 위대한 삶, 이렇게 평가를 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지난 세기에 일어났던 그런 신앙 내에서의 그런 어떤 갈등이고, 이게 현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그냥 에이 자유주의 그거 나 이단이고 말해, 그건 공원도 그냥 요거만 맞아, 요렇게만 들으니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근데 정작 신학을 가도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다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가요. 자유주의 신앙을 가지고 간 사람들은 없어요 거기에. 그리고 가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다 자유주의로 넘어가 버리는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다원주의가 이제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되는 어떤 이런 거죠. 그게 이제 이 역사 비평이라고 하는 것과 맞물려 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맞물려 갔다고요? 성경 해석에 대한 무슨 비평이요? 역사 비평. 역사 비평. 이 비평이라는 말 때문에 이게 뭐 비판한다는 거로다가 자꾸 했는데, 그런 비판하고 비평하고는 달라요. 이해, 해석. 이렇게 이제 히스토리컬 크리티시즘 그러는데요. 크리티컬 인터프리테이션.
비평적인 비판적인 해석이죠. 이렇게 보면 비평이라는 말은 역사적으로 뭐가 사실이냐. 비평이니까요. 비판이라는 얘기는 그게 사실 그게 아니다. 이렇게 비판이 이렇게 되잖아요. 역사적으로 뭐가 사실이냐는 걸 추적해 들어가는 걸 비평. 요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걸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할 게 없어. 바닥이 났어. 바닥이 나서 이제 뭐 그리고 뭐 양식 비평 뭐 이런 걸 하는데 서로 이제 의견도 여기다 달라져서 뭐 통합도 안 되고 더 이제 할 것도 뭐라고요? 없고 그러면서 끝이 나는 겁니다. 역사 비평 할 것도 없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느냐? 성경이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쓰여졌어. 뭐 자료층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신화가 뭐 어떻고 그게 비신화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다 좋은데 그러면은 어떻게 쓰여졌느냐? 요것만 갖다가 들이대 그건 몇백 년을 한 거라니까요. 한 200년 이상 그걸 달라붙어 가지고 들이다 이제 해놓고 나 가지고서는 그럼 가만히 있자. 그럼 이제 그 어떻게 쓰여졌느냐? 요것만 보다. 그럼 성경은 뭘 말하느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뭘 말하느냐? 역사 비평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게 되면 여지는 뭐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과정에. 그게 이제 그렇게 쓰여졌어. 다 좋은데, 어쨌든 어쨌든 그렇게 쓰여졌다. 계시로 쓰여졌던지 간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한쪽에는 계시로 쓰여진 게 아니야. 그러다가 이제 그게 계시로 쓰여졌던 그런 어떤 자료층들을 통해 가지고 쓰여졌던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쓰여진 건 어쨌든 쓰여졌잖아. 그럼 그 성경은 도대체 뭘 말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뭐라고 그러지요? 문학 뭐예요? 항상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문학 비평이에요. 문학 비평인데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 쓰여진 성경의 의미라고 그냥 쓰실 때는 쓰여진 성경 무엇을 말하는가 이제 이렇게 쓰여진 성경이 도대체 뭘 얘기하고 있느냐 그거를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해석을 하려니까 이제 일단 이거를 이렇게 시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어떤 사람들인가 하게 되면 자유주의 계열의 사람들이 이런 작업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무슨 말을 붙여놨는가? 문학이란 말을 붙여놓는 거야. 문학이란 말을 붙여놨다는 거는 뭘 말하는 거야? 이거 자체가 뭘 의미해요? 이거 자체가 뭘 의미하지요? 문학이란 말을 듣잖아요. 성경이 뭐라니? 경전, 계시 작품이 아니라 뭐야? 사람이 쓴 책들과 다를 바 없어. 이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뭐에 불과한 거야? 문학이야. 이제 이렇게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 들어가. 그래서 무슨 말을 붙였는가 하면 문학 비평. 요 말을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는 방법은 뭔가 하면 일반 다른 문학 작품 해석하는 거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시도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거 성경이니까가 그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이 사람들은 성경이라는 말보다는 어떤 말을 쓰는가 하면 성서. 보수주의자는 이걸 그래서 성서라는 말을 아주 또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자유주의적인 어떤 그런 색채다 이래가지고서 이제 그냥 성서 그래서 성경이라는 말을 아주 절대 안 쓰는 사람이 있고 또 성서라는 말을 절대 안 쓰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난 둘 다 써. 왜 그럴까요? 둘 다 맞고 둘 다 틀려. 난 이제 양시 양비론. 그러니까 뭐예요? 그럼 양쪽도 다 욕먹어야지. 이거 가치라고 하는 거를 얘기한 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나라에 실현하는 거가 그러면 역사의 목표다 말이야. 최고의 선이다. 최고의 가치다. 하나님의 그런 뜻이다.
이건 보수주의자에서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거 자유주의 넘어간 다음에 그래도 다 외국에 가가지고서 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신학을 공부한다는 건 철학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여기도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의 신학 가지고 공부하는 미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다 좀 맹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다 똑똑한 사람들이 가는 건데 그 왜 자유주의에 넘어가겠어요? 공부하다 보니까 그렇게 넘어가는 거, 그게 다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제 문학 비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성경이 이제 문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게 쓰여진 게 뭘 말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문학 비평에서는 문학 해석어는 국어 선생님 출신이신 최 권사님. 문학작품 해석하려면 뭐가 일단 중요한가요? 일단 뭐가 중요한 거죠? 이게 시냐 소설이냐 수필이냐 그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장르야 이게. 장르를 일단 놓고 보는 거야. 장르를 놓고 보는 거고 그리고 문학작품이라는 건 물론 누가 썼어요. 쓴 사람의 여기서는 이제 이런 거에서 쓴 사람의 의도 이 사람이 왜 썼느냐 말이야. 그건 뭐 공동체를 뭐 누구를 위해서 썼느냐 뭐 언제 썼느냐 그 시대 배경은 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야. 그런데 문학 비평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런 것들도 물론 이제 중요하고 그러지만은요.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쓴 사람이 쓸 때는 썼지만 써놓은 다음엔 쓴 사람의 손을 떠난다.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문학작품 그냥 그것 자체로서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무슨 의도를 가지고 썼던 무슨 배경에서 썼던 뭘 말하려고 했던 상관없이 저자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어디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독자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독자 중심으로 해석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이제 이렇게 많이 여기는 개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뒤에는 역사적 배경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읽는 사람이 읽고 그냥 해석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얘기하게 되는 경향들이 여기서 또 이제 많아지는 거예요. 그 장르가 중요하게 되는 거고 뭐가 중요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독자가 중요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역사 비평에서 어디로 넘어왔는가 하게 되면 2000년대 중반을 넘어서고 1900년대 중반을 넘어서고 그러면 이제 문학 비평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넘어가서 이제는 문학 비평이 이제는 대세예요. 문학 비평이 대세인데 이제 여기도 여러 이제 경향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여러 비평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지금 시도하는 것은 이야기, 성경이 이제 이야기로 쓰여져 있다. 그 이야기에 대한 그러니까 해석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내러티브 디얼로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요 중에서 하나 이제 내가 하는 위치가 이제 여기쯤이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야기 신학에 이제 이거는 이야기 신학으로다가 이제 이거를 영성의 입장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해석해 나가야 된다. 이제 이런 식이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문학 비평으로 넘어왔을 때 역사 비평에도 놓고 볼 때에는 이 마가복음에 들어있는 신화라고 하는 이 기적의 이야기들은 신화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신화야.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런데 문학 비평으로 넘어와 가지고서는 여기 나오는 기적의 이야기들은 뭐라고 그럴까? 뭘 일단 물고 들어간다고요? 이게 사람들은요? 장르야. 그럴 거 아니에요. 문학소설 갖다 읽으려면 이게 시인지 소설인지 수필인지 생각하면서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덮어놓고 그냥 읽기만 하면 되나? 그러면 이제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도대체 뭐의 소속이냐, 소속이 어디냐. 이제 이렇게 묻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그러나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그 나오는 그런 용어 이건 해석이 어려워가지고 그냥 이제 원어로다 이렇게 이제 쓰더라고요. 아리탈로지 그냥 우리말로 그냥 아리탈로지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이쪽에서 이제 이렇게
많이 쓰이는 어떤 이제 특히 마가복음을 해석을 할 때 이 용어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은 뭘로 해석을 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은 아레탈로지로 해석을 해야 된다. 아마 마가복음 전문 서적 읽어보시게 되면은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든 말든지 간에 이제 마가복음에 대한 그런 어떤 해석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언급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아레탈로지라는 거 장르 중에서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왜 여기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기원 전후 이제 200여 년, 기원 전 200년, 기원은 200여 년 그 시기에 그리스 로마 세계, 지중해 세계죠. 지중해 세계 여러 가지 이제 학문 사상적인 활동 가운데 이제 문학 작품들이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 뭐가 있는가 하면 영웅전이라고 하는 영웅들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기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영웅들도 이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전쟁 영웅도 있고 뭐 여러 영웅들이 이제 그 중에 하나 이제 종교적인 영웅들이 있는데 종교적인 영웅들에 관한 그런 기록들이 이제 쭈루루 보니까 이제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문학적인 해석을 하려니까 일단 뭐 이게 언제쯤 쓰여졌느냐, 그때 쓰여졌단 말이야. 그럼 그때 그러면은 주로 어떤 문학들이 쓰여졌느냐 이제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이제 기원 전후 마가복음에 쓰여진 그 시기쯤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기록들이 이제 쭈루루 있는 거예요. 예수님 종교 지도자니까. 근데 거기에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하는 거가 뭔가 하게 되면 아레탈로지라는 거예요. 아레톨로지라고 하는 거 뭔가 그 종교 지도자는 많은 기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기적을 행한 걸로다가 쓰여지는 게 공통적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걸 분석을 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적들을 행했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고 살아났다고 얘기되고 있는 그런 이제 뭐 그 책도 이제 소명을 또 이제 주로 이걸 보게 되면 뭐 무슨 책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열거하는 책들도 이제 보니까 이제 제가 어디 읽은 것들 한 7, 8번 뭐 이렇게 주로 이제 열거를 해 놓더라고요. 모든 책들을 보게 되면 거기에 나타나는 공통점이 바로 이제 아레탈로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게 특별한 신적 인간이라고 이제 다 같이 얘기를 하고 신적 인간이라는 거예요. 신적 인간이 공통점이고 그리고 또 공통점이 뭔가 하게 되면 온갖 기적을 행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 그건 뭐 성경에 있는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다. 이제 이 얘기예요. 결국 아레탈로지를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제 요 얘기가 돼서 지금 마가복음에 대한 전문서적으로 전문가들이 쓴 책에 들어가게 되면 아레탈로지라는 얘기가 꼭 나올 거예요. 근데 요 얘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마가복음이야말로 뭔가 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을 뭘로 그려놨다는 거예요? 아레탈로지로다가 그려놨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게 이제 문학 비평에서 하는 그런 작업들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마가복음 뒤에 나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이 다른 거는 예수님의 설교가 별로 거의 들어가 있지 않은데 이제 이 비유 설교는 이제 들어가 있어요. 천국 비유, 이제 씨 뿌리는 비유 이제 이런 걸 좀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다가 말씀하셨는데 비유는 사실이 아닌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 거기 농사 짓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닌 거죠. 그 얘기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얘기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이적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요? 아레탈로지라고 하는 걸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당시 종교 지도자들 다 갖다 자기 종교인들에게 그냥 그가 이제 그 교주라고 하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다. 사실이 아니다. 이제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고, 그게 이제 문학 비평에서 이제 기적을 다루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뭔가 하게 되면은 이런 걸 가도 교회에서 얘기하고 그러게 되면은 곤란해져.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지요. 문 목사님도 처음 들어보나? 목사님이 신학을 공부해서 이걸 처음 들어본다면 마가복음에 관한 책을 안 읽었다는 얘기를 했어요.
읽어도 설교집이나 읽었다는 얘기지. 강에서 주석서나 읽었다는 얘기지. 단행 뭐 전문 서적은 안 읽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아르텔로즈라는 이 얘기를 모른다는 것 자체. 그러니까 이건 모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이거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서 보니까 그 뭐야 이게 다 뭐 뻥이라는 얘기,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교회에서 얘기하기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도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종교 지도자들을 다 그런 식으로 다 그려놨는데 그냥 그 중에 하나일 뿐이야. 곤란한 얘기가 돼버려야지. 그렇게 설교를 했다가 교회에서 쫓겨나지.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제 교회에서 주로 이제 써먹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는 뭔가 하게 되면은 이제 이 마가복음을 비롯한 복음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적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은 다른 또 하나의 이 이적 여기 요 부분은 이제 요건 여기 이적과 관련되어지는 이적에 대해서 하나는 아레탈로지로 해석을 하는 거고요. 하나는 뭐 하는가 하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비유, 제2의 비유로 보는 거예요. 이적이 그게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게 아레탈로지로다 그렇게 기록한 거냐, 나 그거 말고 그냥 여기 있는 내용 그 자체, 이게 문학이니까 문학에 있는 그 자체가 지금 성경에 계시를 쓰여졌느냐 말이야,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저 소라들 갖다 모아가지고 뭐 그거는 뭐 이젠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쓰여져 있는 성경은 뭘 말하느냐라는 게 중요하니까 여기에 들어는 이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라고 할 때 그거는 뭐와 같은가 하면 비유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처럼, 비유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게 있는 것처럼 이적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게 있다. 그래가지고 또 다른 비유처럼 이렇게 해석을 해 나가요. 비유, 이게 진짜 이런 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건 묻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쓰여져있는 이 자체가 중요한 거야. 그때 어떻게 해서 쓰여졌냐, 그것 중에 뭘 말하려고 했느냐 말이야. 왜 그런 걸 썼느냐, 그거는 여기서 하는 얘기고, 문학 비평은 그냥 문학 작품 그 자체가 중요한 거야. 이게 지금 나에게 뭘 말하느냐, 그게 뭐 옛날 토레지 옛날 얘기지. 왜 그걸 지금 뭐 지금 나에게 이게 뭘 말하느냐라고 하는 걸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게 진짜 일어났던 거 아닌가 이렇게 물어들으면 이게 답이 안 나오는 이야기이고, 그냥 이게 어떤 의미를 지금 나에게 주느냐, 이게 또 하나의 비유처럼 다루는 게 요즘 대세예요. 그 이전에는요, 신학자들이 이적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진짜 아주 무슨 은사운동 하는 사람 뭐 그냥 설교자들이나 그냥 성경에 이적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썼죠. 신학자들은 이적이라고 하는 걸 대상으로 책을 쓰기가 이게 어려워요. 이게 왜 계몽지 이후에 등장한 신학자들은 그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걸 뭐 인정하고 들어가야지 그걸 책을 쓰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이 아니야. 신화 이래놓으니까 그걸 누구도 쓰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쓴다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이고, 그래가지고 이적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뭐라고 쓰는 책들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즘 이제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 걸 이적을 어떻게 보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또 다른 뭐예요? 비유를.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자. 이제 그렇게 이제 조금 더 할 말이 있다. 요 얘기가 되는. 그죠?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워. 이걸 교회에다 대고서 이건 사실이 아니야, 신화야 이래놓고 그건 신학교 강단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걸 뭐 책에다가 이제 일반 기독교는 다 읽으라고 그렇게 내놓기가 그건 어려운 얘기야. 아르탈라우즈라고 그거 갖다 이것도 뭐 전문가들이나 그냥 그러고 있는 얘기지, 이걸 갖다가 뭐 어디다 그걸 내놔. 근데 이거는 이제 나는 말할 수 있다야. 나는 말할 수 있다. 비유라는 게 뭔가 하면 본래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되지. 요렇게 들어가 가지고 요즘 이제 요런 쪽이 이제 대세다. 이게 요즘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럼 이제 물어야 돼. 뭘 물어야 돼, 집사님? 나는 공간복음, 특히 이제 이번에 마가복음을 다루는데, 마가복음에서 주로 얘기하는 이적을 어떻게 볼 것이냐? 아레탈로지로 봐야 되나? 비유로 봐야 되나? 뭘로 봐야 되나? 아니면 뭘로 봐야 돼? 연 목사님은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아? 이 문학비평의 흐름 가운데 하나가 이게 이제 완전히 자유주의적인 경향으로 갈 수도 있고요. 이거 자체를 가지고서는 자유주의 보수주의로 갈 수 있는 여지라는 게 드뭅니다. 아예 부정하거나 일부 인정하거나 이렇게 돼요. 역사비평에서는요. 역사비평을 이제 인정하면서 이제 보수적인 어떤 그런 신앙을 가지려고 이제 이렇게 시도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복음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난 복음주의 신학이다. 복음주의 신학자다. 복음주의 신앙이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역사비평에서 얘기하고 있는 다는 아니지만은 많은 부분들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복음주의, 복음적. 요즘 그 말 많이 쓰는 게 그냥 복음을 얘기하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요. 잘못하면 목사님들도요. 복음주의 신앙이라는 게 뭔지 잘 이해를. 자꾸 웃어서 왜 웃는지가 궁금해서 쳐다보지. 딴 사람은 안 웃는데 왜 웃었어? 그 웃으니 무슨 약간 웃음기가 좀 얼굴에 들어있는데 그게 뭘 뜻한 거야? 에? 원래 그래? 원래 파락감 출신은 원래 그런 거야? 복음적이라는 얘기를 정확하게 뭔지 그냥 뭐 복음 거야 예수님이 구원받는다는 걸 말하면 복음인가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수가 있는데 신학에도 요즘 현대에 얘기한 복음적 복음주의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제 이게 얘기가 좀 다른 게 근데 그걸 완전히 거부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하면 근본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본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에서는 대부분 다 그냥 근본주의적인 입장에서 그냥 이건 무조건 다 악마적인 걸로 다 이제 이렇게 몰아붙이는 경우들이 이제 이렇게 많아요. 근데 문학비평으로 넘어오게 되면 여기 뭐가 가능한가 하면 완전 자유주의와 완전 보수주의가 가능해져. 이걸 보수주의로 끌고 갈 수도 있고 자유주의로 끌고 갈 수 있는 여지가 이건 이제 마당이 좀 넓어졌어. 여긴 마당이 좁아가지고서 뭐 가든 뭐 허부적거리고 그냥 허부적 수준이었는데 여기가 이제 마음 놓고 활개 칠 수 있는 여지가 이제 생겼다 라고 하는 거야. 이걸 가지고도 완전 자유주의적이고 아라텔로지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갈 수도 있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저 약간 복음적이다 어쩌다 그럼 이제 이거 또 다른 비유로다가 이제 이건 무리를 거르셨다는 걸 뭐 사실을 말하기는 좀 그렇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걸어가? 그건 걸었냐 못 걸었냐 이건 얘기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게 뭔 의미냐 그걸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고 있느냐 이제 요렇게나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저런 복음적인 입장에서 있는 사람들 이제 이런 거다. 이거 보니까 참 많이 공감이 된다. 이제 요 얘기들 여기다 많이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뭘 중요시 한다고요? 장르.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요? 저자가 아니라 뭐예요? 독자야. 여기서는 뭐가 중요시 되는가 하게 되면 저자야. 저자가 독자야. 독자. 그 독자 있는 사람마다 제각이 다 달라. 다 달라요. 독자가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 읽고 또 얘기해보라고 완전히 다르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누구께 맞아요? 누구께 맞게 다 맞지 뭐. 그 누구께 틀려? 다 틀리고 다 맞았지 뭐. 그럼 누구께 맞았다 틀렸다 이 말을 할 수가 여기는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문학 작품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다르게 얘기하는 거기다 독자는 뭘 중요시 하느냐라고 할 때 뭐야?
그 사람의 경험, 배경. 읽는 사람의 배경이야. 읽는 사람의 경험이야. 독자의 배경이 아니야. 저자의 배경이 아니야. 여기는 저자의 배경. 그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독자가 중요한 거야.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독자의 뭐가 중시된다고요? 경험.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영성이라고 하는 건 요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 단어를 그냥 맹탕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신학적인 시대적인 흐름 자체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 흐름 중에서 문학 비평에 서야 돼 이제는. 왜 여기는 다시 얘기를 하는데 자유와 보수의 공존이 여기 같이 들어와 있어요. 완전 자유도 가능하고 완전 보수도 이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 정경 비평 이제 그런 말이 여기 나와요.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은 문학 비평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 정경 비평이라고 이런 말을 써요. 이제 캐논, 크리티시즘 이제 이렇게 이제 쓰는데 그건 뭔가 하면 그냥 이건 성경을 좀 뭘로 보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께 축자 영감으로 말씀한 걸로 보자. 그것도 말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쓰여졌던 상관없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문학이니까. 그건 문학인데 어떻게 그게 뭐 사람으로 말만 쓰여진 그냥 사람의 이렇게 보는 것도 가능한 얘기고 그건 계시로 얘기한 거야. 영감으로 쓴 거야. 이것도 가능한 얘기가 돼. 그래도 이제 극보수가 있고 공존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걸 문학 비평이라는 말 대신 정경 비평이라는 말을 가지고 이제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정경 비평으로 이제 성경 해석하자 이제 이루고 나아가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정경 비평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제 근본주의적인 시도를 하자라고 하는 복음주의 중에서도 보수적인 시도를 하자. 이제 요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그쪽 라인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다 뭐라고 하는가 뭐예요? 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성으로 해석하자라고 하는 것은 영성으로 해석하자라고 하는 건 뭐하고 연결이 되지요? 이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경험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경험이라는 걸로 끌고 들어와 가지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차피 뭐예요? 경험에 무슨 경험이죠? 하나님 경험이에요. 여기서는 하나님 뭐예요? 경험이야.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로 해석을 나가자는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로 해석을 하자. 이렇게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뭔가 합리적인 이해예요. 그렇게 문학 비평에서도 문학이라는 요 용어로 쓰는 사람은 문학적인 이해를 하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문학적인 그러니까 장르가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장르가 뭐에 속하느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뭐 이제 이런 거 하는 다음에 시편 같은 거 해석하면 특히 이제 시편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한 편 한 편을 갖다가 이제 장르를 다 이제 군주의견 제왕시에 해당되는 거고 그 즉위에 해당되어지는 건 단식에 들어가는 거고 뭐에 들어가는 거고 특히 시편으로 들어가게 되면 주로 이제 시편 편마다 이제 장르를 보고 시편 중에서 이제 단식시에 들어가는 거는 몇 편 군주의 뭐 하는 거 몇 편 이거 장르 분류해 놓는 거가 주로 이제 시편 해석이에요. 요즘 이제 시편 가지고서 이제 공부해 가지고서 뭐 전문 그래도 그것도 박사학위 따 가지고서 신학교 가르친 사람이 쓴 시편 들으면 그런 거 읽어본 적은 있지요? 그런 거. 이걸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저는 합리적인 해석이 되는, 문학적인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건 무슨 해석을 하자? 영성적인 해석을 하자. 그 영성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여긴 개인 경험을 가지고 쓰여진 거 읽어라. 자기 나름대로 그냥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특히 실존주의 이런 걸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개인의 나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 이제 실존은 나야. 뭐 공동체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말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인 내가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경향 때문에 이제 더더군다나 이제 그래요. 근데 여기서 저는 이제 뭔가 하면 하나님 경험 중에서도 무슨 경험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으로다가
이거를 해석을 하는데 뭘로 해석을 하는가 하게 되면 뭘로 해석을 하자고요? 이야기로 해석을 하자. 왜? 성경 자체가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야기라고 하는 건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이야기라고 하는 게 단편 소설이 아닌 장편 소설을 이제 읽어봐요. 장편 소설도 단권이 아닌 여러 권으로 다 시리즈로 나오는 거 있다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장편 소설 가지고 제일 긴 게 무슨 책이지? 뭐예요? 토지? 몇 권이에요? 안 읽어보셨나? 나만 안 읽는 줄 알았더니 다 안 읽었는가 보네. 그러면 뭔 책이 제일 많은지 몇 권인지 좀 어쨌든 여러 권짜리들이 있잖아요. 12권이라고요? 네. 그러면 그게 처음하고 뒤하고 연결이 돼야 안 돼요. 그거 안 내면 안 되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을 단권이 아닌 창세기 따로 따로가 아닌 따로가 한 권만 가지고서 여기서는 이제 뭐가 되는가 하면 쓰여진 성경. 여기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서는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맨날 단편이야. 조각만 찾아내는 거예요. 그 양식은 쪼가리를 들이다 찾아내는데 단편이 아니라 여기서는 뭐가 되는 거지 이제? 전편이야 이제. 전체야 이제. 전체를 보자는 게 마가복음 전체를 보자는 게 마태복음 전체를 보자. 뭘 전체를 보자. 더 나가도 뭘 전체를 보자. 66권 전체를 보자. 그럼 66 전권이 어떻게 돼야 되는 게 이야기로 뭐가 돼야 되는 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문학 비평의 종수는 성경을 진짜 문학으로 보려고 한다면은 근데 그건 몇 권이 있는 거예요? 66권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이야기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연결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따로 놀면 게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 이제 뭘 가지고 얘기하려고 그러는가 하면 이거야. 이건 멈춰 섰네 이라. 또 줘야지. 밥을 줘야지. 그것도 먹어야 사니. 실물 교육을 해야 되니까. 자, 이 시계를 가지고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 서로 따로 놀면 곤란하잖아요. 같이 놀아야지.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게 그 얘기가 되는 거야. 또 이춘우 목사님이 또 이걸 들고 오셨어. 이건 또 오메가는 이거 엄청 비싼 건데 이거 어디서 난 거야? 예? 주셨다고요? 얼마 줬어요 이게? 그거고 이거고. 이거 오메가 롤렉스는 엄청 비싼 거예요. 근데 이거 보니까 진짜 기계인데 보니까 야 이건 이것저것도 조금 여기 지금 보니까 요 용두머리가 빠졌네. 용두머리가 빠져가지고 지금 조선인데 이거 그때 이걸 들고 오셔서 그건 가요? 그거 둘 다 놓고 가셔. 하나만 주고 가지 마. 가는 것도 주고 가야지. 그래 안 가는 것만 주고. 용두머리가 빠져도 밥을 못 줘요. 이것도 용두머리가 고장났네. 그러니까 2개 4만 원이고 지금 오메가가 이거 얼마나 비싼 시계인데. 자, 어쨌든 간에 내가 왜 이렇게 시계를 가지고 이거 지금 여기서 내가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물로 뭘 보아야 되는가 여기다 이걸 놨어요 제가. 아빠도 이걸 놓은 이유는 이게 뭐예요? 시계예요. 무슨 시계? 요 사진이야 요. 이 사진을 올린 거예요. 이거 진짜 시계는 회중 시계. 이건 진짜 비싼 시계는 지금도 회중 시계예요. 200몇십억 나간다는 그런 시계가 회중 시계를 말해 손목 시계가 아니고 생전 안 타던 또 내 시계를 내가 좀 또 타고 댕겨 또 이거. 그때 예배 시간 이 세미나 내가 이걸 차고 하려고 그러는 이유는 이게 이제 이건 기계 시계 이건 전자 시계 아니야 이제 이게
이것도 내가 인터넷에 뒤져가지고 이제 하나로 이제 좀 사봤어요. 몇만 원짜리가 있길래 이게 어떻게 몇만 원짜리가 가능하냐 그러고 이제 근데 진짜인가 이게 뭐 가짜인가 그러고 했더니 이제 뭐 시계는 시계인데 이게 중산이 돼가지고서 뭐 가다소다 그러고 있어 지금. 이게 뭐 외국에서 오는 건데 뭐 발송비까지 해가지고 6만 얼마 주고 샀으니 뭐 이게 뭐 가다소다 어쨌든 이제 그게 좀 괜찮으면은 공동구매를 하자 그러려고 그랬더니 이건 몇십만 원 줘야지 최소한 이게 가다소다를 안 할 것 같아. 이게 굉장한 그런 발명품이어가지고서 이게 1차 대전 그때만 하더라도요 최고의 약탈품이 뭐였는가 하면 이거였다는 거예요. 나 이거에 아주 그냥 난 눈들이 뒤집혔단 말이야. 이 희종식에 이런 거가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왜 이걸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영성으로 뭘 하자는 거예요? 이야기로 해석을 하자는 거예요. 이야기는 뭐가 있어야 된다? 이야기는 뭐가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 연속성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단편이 끊어져 버리면 그러면 단편 소설이 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성경이 단편 소설일 집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장편 소설집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단편 소설은 따로 해요. 근데 장편 소설은 이어져야 되는데 그럼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연속성을 가져야지 되는 거야. 연속성을 가지는 뭘로 그거를 해석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뭘로요? 이야기로 그래가지고 제가 이야기 신학 내러티브 디얼로지 이제 이렇게 내가 지금 하는 거가 이거와 제일 문학 비평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어진다. 근데 이게 내러티브 디얼로지 하는 사람들도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그 내러티브 디얼로지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해석으로. 여기는 아주 자유적인 해석도 가능하고 보수적인 해석도 가능한 건데 나는 그 중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독자의 뭐요? 경험. 무슨 경험? 하나님 경험. 하나님 경험의 이야기로 해석을 해 나가자. 그게 지금 제가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됐어요? 우리들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요즘 뭘 어디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지금까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얼떨떨 스탠드 되신 부분이 있으면 좀 얘기해 봐요. 얘기가 없으신 걸 보면 다 언더스탠드인가? 영성 해석이라는 단어를 처음 쓰셨는데 그럼 이걸 이제 영어로 표현하실 때는 어떻게 표현하실 계획이시나요? 글쎄 그건 아직 내가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근데 이제 문학 비평의 양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이제 뭐 제가 키고도 된다 나름대로 다 이렇게 나가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영성적인 해석을 영적인 해석으로 자꾸 오해할 것 같아가지고 내가 제일 아주 곤혹스러워요. 영적 해석이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뭔가 하게 되면 알레고리를 가리켜도 영적 해석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자꾸 그걸로 오해할 것 같아가지고 그동안에 영적 해석이라는 말을 하도 많이 써먹어놔가지고서 듣는 사람이 뭐 영적이나 뭐 영성이나 뭐 영자 들어갔으니까 그냥 뭐 같은 거지 이제 이렇게 들을 것 같아서 제일 예? 뭘 얘기를 하려면 마이크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요. 신학하는 분들은 이 영성 나오면 그때부터 딱 마음을 닫아요. 제가 실천 신학에서 공부할 때 그 이제 다 신학자들이잖아요. 그 가르치는 분들이. 그 예를 들어 은중한 총장님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분들 다 이제 원로고 돌아가실 때가 됐지만 영성이란 말 자체가 지금 영적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훨씬 신학의 깊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아예 배척을 해요. 그건 신학자가 아닌데 신학자가 아닌 사람들이 영적과 영성을 구분을 못하는 거죠. 신학자는 영성을 일단 영성이라는 단어를 라도 감춘 다닐 때 거기 그 신학자들이 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었는데
뭔 얘기는 그 변산환 교수님한테도 내가 이제 많이 들었는가 하면 영성의 중요성, 영성에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는 내가 많이 들었어요. 영적 이제 그걸 구분해가지고 영성이라는 말을 이제 그때 얘기할 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말로다가 이제 이렇게 그건 쓰더라고요. 그래서 하길 때 영성이라는 거는 영적인 것과 구분해가지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영성이라는 말만 나오게 되면 거부감을 가진다 그러면 그건 신학자가 아닌데 일반인들이 그러는 거지. 그걸 신학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 신학을 이해하는 사람은 영성이라는 거를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리고 굉장히 어렵다. 근데 일단 그렇게 이제 받아들여요. 왜 영성은 그건 뭘 기초로 하기 때문에? 경험인데 이걸 뭐 내가 뭐 경험을 가지고 할 말이 있나? 그러니까 이건 뭐 이건 어려운 분야야. 근데 그게 학문적으로 대단히 중요해. 근데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면 나는 이제 신학에 대한 아무런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영성과 영적을 구분을 못하고 그냥 똑같이 이렇게 그냥 그럴 것 같아가지고 조금 좀 이제 걸리고 다른 단어도 쓸 것도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그냥 이제 그대로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경험을 기초로 해서 이거를 이야기로 해 나가자. 그 경험 가운데는 제가 이제 이거를 이야기를 영성을 특히 여기서 이제 내가 이 단어를 내가 쓸 수밖에 없다. 이건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계몽지 이후에 제일 놀라는 대상이 된 거는 일단 뭔가 하게 되면 실튼 도천지간의 성경이고, 계몽지 성경이 싫어요. 그래도 이게 문화적인 바탕이 그러니 일목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경을 말을 해야지.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가 제일 걸리는가 하면 기적의 문제예요. 이걸 걸고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그거는 사실이 아니야. 말도 안 되는 거야. 이제 이걸 얘기하게 되는 게 이제 걸고 넘어지게 딱 좋은 게 이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그게 사실이냐? 이걸 사람들이 무리로 걸어가냐 말이야. 떡 몇 개 가지고 어떻게 수천 명이 먹냐? 이게 어떻게 사실이냐?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야. 이거 엉터리인데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걸고 넘어져 들어간 거고,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걸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뭘 그래도 나름대로 그래도 좀 뭐 의미 있는 이야기로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비신화화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비신화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계몽주의자들이 이성주의자들 하도 그러니까 이 신화라고 하는 거가 그래도 아주 이게 중요한 메시지를 여기 담고 있어. 단지 그게 신화적으로 표현되어졌을 뿐이야. 거기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게 들어있다. 이제 요렇게 얘기를 하는 그게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불투만이.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신정통주의라고 분류를 하는 이유는, 불투만이 뭐 하는 사람이야. 나 이름도 모르는데. 표정이 보니까 대부분 다 그러신데, 신학교 댕긴 사람은 불투만은 책은 안 읽어봐서도 이름은 알고, 그죠? 그럼 왜 그 사람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건 뭔가 하게 되면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고 하는 정통, 전통이라고 하는 건 다 무시해버리는데, 그래도 전통이라는 게 정통신학이라는 게 중요해라고 얘기한 사람들 신정통주의, 대표적인 사람 이제 칼바르트, 그리고 이제 불투만도 거기에 그래도 이게 집어넣는 이유는 뭔가 하면 얼핏 생각할 때 불투만이 왜 그게 저 성경의 기적을 다 신화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제 신정통주에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거가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 뭐 때문인가 하게 되면은 그게 신화적으로 기록되어졌을 뿐 거기에 들어있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이 계몽주의 이성주의자들을 향한 하나의 변증이었다, 변증 신학이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신정통주의로다가 이렇게 분류를 해주는 게 비신화화라고 하는 걸 자체도 오해예요. 그건 성경의 기적은 다 신화라고 그냥 그래버렸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불투만이 진짜 하려고 하는 거는 그런 의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그래도 중요한 걸 거기서 이제 좀 찾아내자라고 하는 시도를 이제 하는 거를 이제 비신화화, 그렇게 이제 앞에다 이제 대자를 붙인 것 같아. 미솔로지가 이제 신화입니다. 대미솔로지. 이제 요렇게 이제
그 단어를 이제 이렇게 쓴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시대는 다 지나갔고 이제 문학비평 시대에 왔는데 문학비평 시대에 와도 저기 극자와 거구가 여기서는 같이 활동을 하는 거야. 같이 이제 같은 문학비평이라는 이름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저는 거기에서 나는 그건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고 영성이다. 왜? 진보 보수는 둘 다 한계가 있어요.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양쪽에다 다 욕먹을 일을 하는 거야. 네, 영성. 그 무슨 영성? 하나님 경험으로 이야기로 이리관지를 해야 된다. 연속된 장편 소설로다가 성경을 봐야지 된다. 창세기의 이야기가 창세기 이야기가 요한계시록하고 맞아 들어가요. 연결돼야지. 그죠?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되겠죠. 그걸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 경험, 제가 케노시스라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케노시스 안에는 보수도 들어올 수 있고 자유도 들어올 수 있다. 다 들어올 수 있다. 아주 큰 보재기가 돼가지고 좀 마당이 넓어가지고 마당이 좁으면은 같이 놀 수가 없는데 넓은 마당이 돼가지고 같이 다 놀아도 된다. 다 놀고도 마당이 남는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그렇게 제가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그러면서 제가 지난번에 마태복음에도 이제 계속 내가 이제 얘기를 했던 거 이게 이적의 부분에다 많이 이제 비중을 둔 게 뭔가 하면 그건 뭐에 대해서인가 하면 합리적인 이해 대상이 아니라 그래도 이게 과학으로다가 재가지고서 실화냐 신화냐 그렇게 물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려면 과학을 가지고 말하지 마라. 이성을 가지고 말하지 마라. 과학은 실험을 가지고 실험을 가지고 했는데 어디 하나님은 실험으로 한번 입증을 해봐라 말이야. 하나님이 실험의 대상이냐? 그건 과학으로다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과학으로 볼 때 사실은 그거는 과학의 만용과 오만이지. 이성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야. 이성은 뭐야? 논리예요. 그건 철학의 방법이지. 철학자들이 갖다 이걸 보고서 이게 뭐 사실이 아니야 말하지 마라. 그거는 네가 말할 자리가 아니야. 그걸 네가 말하려고 한다면 과학자와 철학자가 이게 사실이 아니냐고 말을 하면 영성으로 들어와서 이거는 신앙의 세계는 경험의 세계인데 경험을 해보고 나서 말을 해라. 경험을 해볼 생각도 안 하고 정말 진짜 그런가라고 한번 어디 내가 이게 종교적인 경험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시도 자체는 없으면서 실험의 대상으로다가 이걸 봐가지고서 뭐 사실이냐 아니냐 이성으로다가 이게 뭐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그것들은 다 자기 오류다. 제가 얘기한 게 그거예요. 이걸 얘기하려고 하다면 여긴 종교의 분야인데 종교는 전적으로 종교는 뭐예요? 신앙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실험의 대상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논리의 대상이야? 하나님은 뭐의 대상이야? 경험의 대상이고 예배의 대상이지. 그러면 이걸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 와가지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한번 믿어봐라. 예배해봐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번 기도하고 경험해봐라. 그리고 나서 말해라. 그게 없다면 말하지 마라. 내 말이 잘못됐나? 창조신학이냐 진하냐 그렇게 물을 일이 아니야. 그 물음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요. 그건 과학의 영역이 아닌데 이게 창조의 이야기가 과학적 입증이 될 수 있는 과학적 입증을 또 뭐 보수도 하겠다고 입증을 어떻게 하나님을 과학으로 어떻게 입증을 해요? 흔히 있을 수 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건 명제 자체가 잘못됐어. 창조론 진화론이라고 하는 거는 아닌가요? 내 생각이 잘못됐나? 창조 하나님께 만들어 놓으신 창조물들의 현상 중에 하나가 진화라는 게 있는 거예요. 진화가 그 창조의 현상 중에 하나이지. 이게 기부수하고 이러고 한 2달 있다가 풀러봐봐요. 어떻게 돼? 계속 이걸 쓰면 뭐가 발달을 해? 근육이 발달을 하지. 뇌라고 하는 것도 기억력 무슨 거 저거 훈련시키는 데가 있더라고요. 나같이 기억이라고 하는 거 전혀 안 되던 사람을 갖다가 얼마나 훈련시켜 놓고 가니까 전압으로 통째로 해요.
그 훈련을 그걸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가지고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있는 거지. 창조에 들어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진화지. 그게 창조의 근원은, 만물의 근원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아니라고. 그럼 뭐야? 거기 전기가 빠진 것 같아요. 지금 전기가 빠졌어. 전기 스위치를 안 켰어요. 카메라 전기 스위치를 안 넣어서 그런 거예요. 이제 밑에 걸로 그걸 리모컨으로 해야 돼. 리모컨으로. 그거 키는 거 리모컨으로 하려고 그래. 미안한데 나 물 좀 한 컵 갖다 줘요. 다 졸고 있는데 혼자 떠들려니 그냥 뭐 목만 마르네. 무슨 얘기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뭐 소리를. 뭘 몰라요? 어디 얘기를 해? 뭐 말을 하니까 왜 얘기는 안 해? 가만히 있으면서요. 다 아는 줄 알지. 그럼 말을 안 하면. 뭘 몰라요? 어디 얘기를 해보세요. 얘기하세요. 아니 근데 그 하나 둘. 네. 그 영성으로 영성으로 이제 그 해석하는 거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럼 영적 해석하고의 차이가 어떻게 좀 다르게? 영적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주로 부흥사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이제 써서 이제 영적 해석, 영적 이제 일어나는데 그걸 이제 알레고리. 이제 예를 들자면은 이제 이런 식의 예수님께서 이제 소경의 눈을 띄웠어요. 그런데 영적인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건 합리적인 해석에서는 과학적인 해석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성적인 해석에도 사실이 아니다. 근데 영적인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건 뭔가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소경의 눈을 띄었다. 영적인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대표적인 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뭐라는 거예요? 소경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뭐가 어떻게 된다? 눈을 떠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그 알레고리 그 요거 가지고 이렇게 잘하는 분 얘기 들어보면 아주 또 그럴싸하게 끌고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요. 요 알레고리라고 하는 이런 방식은 초대 이제 그 교부들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고 그럴 때 구약에 있는 거 하나의 모형론으로 해석을 해 들어가면서 근데 구약에 있는 모든 거를 갖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끌어다 붙여야 되는데 시점을 연결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알레고리로 해석을 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무만 나왔다면 십자가로 해석을 하는 거고 뻘건 것만 나왔다면 피를 이게 다 그거예요. 알레고리로 해석을 하는. 그걸 이제 그거를 알레고리 이렇게 알레고리가 뭐야 이제 하나의 이제 은유 또는 상징 이제 이렇게도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이제 그 말을 이제 교회에서 어떻게 써먹었는가. 그다음 신학자들은 그 말 안 써먹어요. 신학자들은 그 말을 안 쓰는데 주로 설교가들이 특히 부흥사들이 그 영적인 이제 요 말을 이제 이렇게 좀 썼지요. 그런데 알레고리적인 그런 해석에다가 이런 이제 자유주의자들이 이렇게 이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해석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신앙적으로 다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이제 많이 강조를 한 거를 영적 요래 놨는데 이제 이거는 어떤 신학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놓고 볼 때에 특히 이제 알레고리는 그 나름대로 그래도 좀 되는데 특히 이제 그 영적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 놓은 거는 이거는 뭐 어떤 가치성 인정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많은 문제를 이제 이야기해 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다 딱 거부감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다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나 이제 이게 또 그냥 저 꿍꿍이 속을 가지고 말하려고 그런다. 이제 이렇게 돼버려서 이제 이게 아주 곤란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 대부분 그렇게 목사님들 다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대부분. 예. 그럼 그걸 어떻게 받아? 근데 0점이라고 보시면 돼. 아, 그래. 0점 해석을 한다는 빵점이다. 0점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으니까 이제 0을 뭐라고 불러요? 이제 빵점 소리란다. 자,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영적인 해석은 거의 다 그 역사성도 없고요. 역사성이 일단 거긴 들어가 있지라. 역사성이라는 얘기는 뭔 얘기가 되는가 하면 일관성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걸 찾아보기가 이제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영적인, 흔히 이제 교회에도 목사님들이 영적인 빵점. 빵점이라고 보시면 딱 맞아요. 영적이니까 영적이 좋아하는 거니까 빵점을 그 사람 빵점 줘야지 어떻게 돼? 0점 줘야지 뭐. 영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이 0점 주면 딱 맞는 거예요. 점수를 준다면. 그래서 그 영적 해석에 대한 영문적인 규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래서 내가 이제 저는 저희가 케노시스를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정으로 아. 만들기 위해서 케노시스 내러티브 비평을 하면 어쩔까? 이게 이제 영적이라고 그럴 때도 꼭 스피리추얼을 갖다 집어넣는 바람에 영어로다가 이게 이제 그때 스피리추얼 어쩌고 저쩌고 써먹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스피리추얼 써먹을 수도 없고 이게 참 내가 길동무라고 그러는데 잘못하면 이제 빨갱이로 몰릴 수도 있어요. 이게 동물한 말만 썼다 하면 이제 빨갛게 보려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요 지금. 근데 지금 목사님이 잘 이렇게 보신 것처럼 이적과 영성으로 보는 마가라고 그러면 이게 지금 이성적인 면들은 다 빠지고 어떤 이 제목만 봐갖고는요. 뭐 이적, 영성 뭐 이걸로 해갖고 보는 마가 이렇게 아까 보여질 수 있어서 그러게요. 이적을 마가복음의 주제가 이적이라는 건 다 알아. 근데 이적을 뭘로 해석을 하자는 거예요? 영성의 이야기로 해석하자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대고 얘기를 해봐요. 예, 있었는데 이적과 영성으로 보는 마가 하면은 이게 무슨 아까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하신 것처럼 이게 신비적인 걸로만 이렇게 제목 자체로는 그렇게 느껴져서 그래서 어떤 이성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혹시 좀 빠지지 않았나 제목으로만 봐서 그렇습니다. 예, 뭐 이제 마태복음은 계약이 중요하니까 이제 계약과 영성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적과 영성 경제와 이제 뭐 영성 이제 내가 이제 그렇게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그건 이제 왜 그렇게 보는지를 이제 조금 이따가 좀 얘기를 하고요. 일단 이제 마가복음에 주로 이적의 문제를 이제 다루고 있는데 이제 그 이적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신다고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고서 예수님 얘기하면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피지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요. 그렇잖아요. 지피지기예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지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고 있느냐. 기가 되네. 그럼 너희는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복음서 특히 마가복음 이제 마태복음 왔을 때 이렇게 마가복음 오기까지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사람들이 마가복음을 뭐라고 그러더냐. 근데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들어지는 그거예요. 마가복음을 해석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마가복음 뭐라고 그러느냐. 그럼 너는 마가복음을 이제 뭐라고 그럴 거냐.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뭘 받는가 하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마가복음을 뭐라고 하더냐. 이제 천상 밥 먹고 해야 되겠네. 밥 먹고서 이제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너는 마가복음을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들어가 봐야 되지 않을까. 자, 제가 지금 여태까지 그냥 나 혼자만 괜히 열린 것 같아. 다 맹성맹성한데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얘기를 해요. 듣긴 들었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지 마시고.
어딜 모르는지를 얘기를 해보라고요. 저 목사님 그 좀 설명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상상이 됐는데요. 이제 조금 뭐 핀트에서 어긋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 영성으로 보는 마가복음 했을 때 영성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는데 하나님 체험이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목사님 지난 강의나 다 들어봤을 때 히브리 민족도 집단적인 하나님 체험을 했던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히브리 역사 사관이 그렇게 나온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한국사도 공부하시면서 우리 한국인이 갖고 있는 어떤 영성적인 기원이 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건 뭐 역사적 팩트가 있는 건 아닌데 그 고대의 고조선이 그렇게 그런 신관을 가졌다는 거는 어떤 집단적 체험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제 이거는 조금 주제랑 어긋난 걸 수도 있는데요. 이제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제 지금 얘기하신 그런 조건이 이제 문화적인 조건이 되는 거고, 문화적인 조건에 해당되어지는 거고요. 그 우리나라에는 전통적인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 우리나라의 문화가 가지고 있는 그 문화권이 주는 어떤 그런 경험을 이제 공유한다고요. 그럼 우리가 모르지 뭐.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그게 공유가 되어지는 어떤 이제 그런 이제 문화적인 경험이 이렇게 되는 거고, 히브리 민족들은 물론 그들의 어떤 그런 이제 그것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적인 어떤 그런 특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있겠죠. 그런 것들 바탕에 대해서 그걸 우리가 뭐 다 떨쳐버릴 수는 이제 없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런 문화적인 어떤 그런 공유 또는 경험과 이제 좀 달리 독특하게 이제 성경에도 얘기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도 얘기되고 있는 독특한 자기 문화권에서 얘기되고 있는 그런 신이 아닌 성경에도 얘기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러면 네 하나님 내 하나님 뭐 문화권마다 하나님마다 다른데라고 얘기를 할 때, 과거 고대에는 다 따로따로 놀았지만은 이제 시간이 흘러서 지금쯤 와서 이렇게 보니까는 종교라는 거가 이제 다 서로 어떻게 뭐 그것도 경쟁이라면 경쟁인데 어떻게 다 이제 시원찮은 신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하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 신이 뭐라고 그러는 거죠? 혼자 남아서 유일이야 이제. 이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 같아. 혼자 남아서 다 사라져 버리고 만 거예요. 유일신만 남은 거예요. 결국 남은. 왜? 종교 문화라고 하는 걸로 남아 있는 거는 유일신 종교밖에는 없으니까. 결국 그런 하나님 경험으로 들어갈 때는 유일신 경험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지 저 기복신앙적인 이제 그 종교학자들이 분류하는 대로 고등종교, 하등종교, 때 하등종교의 경험을 가지고 와가지고서 얘기하자 그러면은 그건 뭐 무당 뭐 부닥거리 가지고 하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래도 종교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종교잖아요. 그때 영성 그럴 때에는 물론 무당도 영성, 다 영성이라고, 뭐 개도 영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최소한 이거는 영성 그럴 때는 종교를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종교라고 할 때 하등 종교를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 고등 종교를 전제로 할 때 고등 종교는 하나밖에 남은 게 없어요. 그게 유교, 기독교, 이슬람이야. 그 같은 신이야. 구약 성경, 구약의 율법서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신이 되는 거예요. 같은 신. 그럼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 그러니까 고등종교, 유일신에 대한 경험으로다가 이제 조건에 들어가야지 된다. 그 대상 중에 모두 포함되어져야 되는가 하게 되면은 이적의 이야기도, 이적도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걸 문학적으로 하니까 아르타르로지가 나오는 거예요. 경험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 문학적인 조건으로 한 것일 뿐이지, 영성적인 조건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적에 대한 내가 경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적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사실이다 아니다, 신화다 실화다, 뭐 아르탈로이다 말하지 마라. 그건 아직 말할 준비가 안 돼 있다. 아주 솔직해져야 되지 않냐.
난 그 경험은 안 해보고 그냥 문학진했는데 그건 없이 그냥 이게 사실이 안 시르다가 그냥 지르다 그냥 이제 저 침체 그거 있다고요. 그 확신 가지고서. 근데 이게 대상은 그래도 성경 경전이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건 경험을 전제로 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야말로 그건 이적과 신비의 대상이지. 예? 하나님이 머리 이해 수준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기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지. 그게 어떻게 그게 이해 수준으로 다가온다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 경험 속에 모두 포함될 수밖에 없는가 하면 기적이라고 이적이라고 부르는 것도 포함될 수밖에 없다라고. 마가복음에서는 이적과 기사라는 말을 쓰지를 않아요. 권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요. 여기서는요. 독특하게 이거 쓰고 지금 있는 거에 마가복음에서는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뭘로 다가야 될까 가야 되는가 하면 내가 경험으로 다가가야지 된다. 경험을 가지고 말해야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 그 나머지는 또 이제 이건 지피예요. 이제. 사람들이 마가복음을 뭐라고 하더냐. 이제 밥 먹고 와서 뭘 하자고요? 너희 말고요. 이제 이따가 이제 어디 와서 마가